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 가이사랴에 와 있던 로마 군인으로 이방 문화와 그 로마의 종교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또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대의 그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또 가장 값 있는 것으로,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믿는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군단을 운영을 할 때는 100명씩 쪼개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 100명을 이끄는 자가 백부장이었고, 이 천부장이나 군당 내 장은 사령부에 앉아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이 피를 흘리는 일,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과 저주를 다 받는 사람, 이게 백부장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참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고넬료가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일도, 놀라운 일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그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 환상이 참 특별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금하고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동물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3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당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이야기를 섞거나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부정적인 마음이 없이 만나게, 또 예수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으로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면을 보셨기에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가 이방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자기가 믿던 신을 바꾸게 되면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쪽의 모든 것이 우월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군사력도 우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자신이 정복한 유대인을 섬긴다는 것, 그 우월한 신을 버리고 유대인 신을 섬긴다는 것, 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에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선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에서 자꾸 센 말이 나가면, 거친 말이 나가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했구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만약에 센 말이 나가시면 많이 못 잃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 세상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좀 바로잡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경건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때 경건한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이방인이었고 저주하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도울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인 그가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도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넬료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당한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고넬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걸 다 나누어 주고 나면 그 은혜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그래서 너무 야박한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려 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그 씨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제9시쯤 되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거죠.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구절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판토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데 그 상황마다 모든 경우에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그 하루를 마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한 중에서도 자리를 구별하셔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 나가는, 부지런히 나가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를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위기라고 부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때, 그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는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 삶에 기도가 없어지는 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정말 큰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거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선행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행을 또 살펴주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신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사랑도 그 섬김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또 섬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때가 있다고, 그 은혜가 있다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꼭 갚아주시는 은혜가,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기도의 씨도 많이 뿌리고 또 사랑의 씨도 많이 뿌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